욥기 41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리워야단이라는 아주 신비한 동물 얘기를 하고 있죠. 바다에서 살고 있는 아마 바다 동물인데 지금은 이러한 동물이 있질 않아요. 고생대에 공룡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 훨씬 전에 이 지구상에 공룡이 살다가 갔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욥의 시대에 공룡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500년 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욥이 그때도 이 땅에 공룡이 있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 생물학자들이 몇 년 전에 무슨 생물이 있었다. 그것도 그 시대에 가서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몇몇 가지 알려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대를 계산해낸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고요. 성경에 이런 생물의 존재를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제는 없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읽어보는 것이고 또 묵상하는 것이죠. 왜 난데없이 공룡이나 리워야단 같은 이와 같은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이거든요. 그것도 다 누가 만드신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인간은 그걸 길들일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시느냐? 욥아, 너의 인생도 네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못한다, 안 된다, 해도 소용없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다윗처럼 적군을 달리며 또 원수를 이기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들만큼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만큼만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고 또 남들보다도 못하게 사는 것은 못난 것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선구자 혹은 파이오니아 혹은 개척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인생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문 이렇습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 그것의 지체들과 힘의 세기에 대한 것과 그것의 비율이 잘 맞은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괴물이 아니에요. 각 부분 지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그리고 그 모양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율이 잘 맞아 있어요. 굉장히 멋진 그런 바다 생물입니다. 13절,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누가 그것이 입고 있는 것을 벗겨낼 수 있느냐? 그것의 양 아가미 속으로 누가 들어가겠느냐? 등치도 커요. 그리고 껍질이라고 하죠. 이외에 생선 껍질 여러분들 이렇게 벗겨보셨나요? 근데 그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고 또 가히 가지고 있는 위용과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생물이에요. 그리고 아가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의 양 아가미 속으로 누가 들어가겠느냐? 아주 큰 아가미를 가지고 있는 큰 생물입니다. 14절,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원문을 보면 그것의 얼굴의 문들을 누가 풀어버릴 수 있느냐? 둥글게 나 있는 그의 양쪽 치아는 소름이 끼치는도다.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얼굴에 문이 있대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나 봐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턱은 아니고요. 그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뭔가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것을 풀을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이빨이 둥글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와 위에 그 양쪽 치아는 얼마나
무섭고 싸납게 생겼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다. 상어만 보더라도 그 이빨이 얼마나 무서워요. 15절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방패들이 수로처럼 늘어선 것이 자랑이니 닫힌 것이 견고하게 인장을 친 듯하도다. 왜 그 생선 비늘을 보면 이렇게 갑옷을 입은 것처럼 이렇게 착착착착착 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생물은 그 두꺼운 비늘이 쫙 이렇게 수로처럼 물이 흘러내려가는 수로처럼 한 줄로 쫙 그 몸을 두르고 있나 봐요. 그리고 방패처럼 되어 있는 그 껍데기가 딱 닫혀 있는데 얼마나 탄탄한지 그것이 마치 도장을 꽝 찍어서 누른 듯하게 아주 견고하게 인쳐놓은 듯하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존하는 지금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표현을 보면 굉장히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생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16절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원문은 하나 안에 하나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니 바람이 그것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이 물고기 그 비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잉어 비늘 같은 거 되게 크고 두껍거든요. 근데 그 비늘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 안에 또 하나가 있고 하나 안에 또 하나가 있고 이 겹겹이 달라붙어 있어서 바람조차도 거기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17절 말씀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형제지간처럼 그것들이 달라붙어 있으니 그것들이 매우 단단하도다. 그것들을 나눌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생물을 얘기하면서 리오야단이라는 생물을 얘기하면서 네 눈앞에 볼 수 있는 이 생물, 하지만 네가 손댈 수 없는 생물,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죠. 누가 그렇게 튼튼하게 조성했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큰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잇대어 사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자꾸 살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생활을 한다면서도요 자기 뜻대로 뭔가 풀려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기도했는데도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행복과 불행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욥을 망하게 하고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욥에 대한 모든 선고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원문 이렇습니다. 그것이 재채기를 하면 빛이 번쩍거리고 그것의 두 눈은 마치 새벽의 눈꺼풀들 같도다. 이 새벽의 눈꺼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닷가를 보시면 돼요. 바다에 이렇게 새벽에 동이 트게 되면 바다 깜깜할 때는 이렇게 수평선이 안 보이다가 그 수평선 사이로 환하게 먼동이 트잖아요. 환하게 먼동이 터오를 때 마치 큰 그 짐승이 눈을 이렇게 살짝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다가 이 수평선으로 해서 서서히 열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얼마나 리오야단이 강하면 칵칵 하고 재치기를 하면은요 빛이 번쩍번쩍번쩍거려요. 그리고 그 두 눈은 그 새벽에 널따란 바다 생물이니까 그 바다의 여명이, 바다의 그 새벽의 그 빛이, 미명이 쫙 비치면서 그 하루가 열리듯 그가 눈을 뜰 때는 마치 새벽의 눈꺼풀이 열리는 것 같다. 눈이 또 얼마나 눈망울이 큰 거예요. 이게 굉장한 생물이죠. 그 다음에 19절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원문 이렇습니다. 그것의 입 밖으로 횃불들이 이리저리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도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은 과장됐대요. 그런데 이 공룡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공룡은요, 공룡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기억은 못하겠어요. 그 공룡은 입에서 불이 나오는 공룡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떤 분이 그 연구를 했어요. 뭐 위장에 있는 무슨 그 물질하고 또 이빨하고 뭐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입에서 연기나 불이 나오는 그런 생물들이 있대요. 지금은 그런 걸 못 보겠지만 바닷속에는 바닷속에서 전기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물고기도 꽤 있어요. 뭐 전기를 스스로 몸에서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뭐 메기 종류도 있고 또 무슨 뭐 상어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고기 종류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손대면 감전돼서 죽어요. 이 전기가 꼭 인간들이 발전소에서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도 이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전기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니오야다는 횃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불이 막 입에서 나가는 그러한 생명체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것의 콧구멍들 밖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니 마치 솥에 골프를 펄펄 끓이는 것 같도다. 우리는 그 메주 쓸 때 여러분 메주 써보셨죠? 그 가마솥에다가 메주를 쓰면은 거기 메주콩이 익을 때 보면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다 익었나 하고 이렇게 가마솥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안에서 연기가 확 피어오르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콧구멍에서 그렇게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이러한 그 생명체예요. 참 니오야단이라는 것이 특이하죠. 21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것의 호흡은 석탄들이 타오르는 것 같고 그것의 입 밖으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도다. 22절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원문 그것의 목에 힘이 머물러 있고 그것의 얼굴 앞에서는 겁에 질려 덜덜거리게 될 뿐이니라. 얼마나 강력하고 크고 그리고 이것이 막 두려운 존재인지 사람이 그 앞에 서면 겁에 질려서 덜덜덜 떨게 된대요. 그리고 그 목덜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원문 2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의 쌀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의 살에 달린 부분들은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그것 위에 삐죽 튀어나와 있는데 흔들거림조차 없느니라. 이 그 공룡 사진을 보게 되면요, 공룡이 이렇게 등껍다기 위에 이게 삐죽삐죽하게 창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인장처럼 이렇게 등껍대기 위에 한 줄로 쭉 나와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살에서 이렇게 돋아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탁 살에 달라붙어 있어요. 어찌나 그 툭 튀어나온 것이 강한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적의 한 부분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존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고 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니오야단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욥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41장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끝나면서 욥이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42장이 준비되고 있고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이 욥이 벌써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